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냥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너를 건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을 부르신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연약한 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나에게로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일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이리로 와라, 자식을 낳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해주셨고요. 오늘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을 때에 너 지금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나이를 무시하고 강한 힘이 생기게 해주고 너의 혀가 풀려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지혜가 터져서 무엇이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을 가서 건져내라라고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기도해가지고 건강 얻고 자식들 잘 되고 그렇게 구하고 그것을 얻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라. 다른 말로 죄악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또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처음에는 진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교회에 왔을 때면 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그런 열정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내가 식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마냥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된 사람들이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핑계와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핑계들이 자꾸 먼저 이야기 되더라고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듣고 알고 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의 나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딱 첫 번째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듣고 나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반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40년 전 모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애굽에서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 정도면은 야, 모세는 성공할 거다. 뭘 해도 성공할 거다.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임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내던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화합을 하도록 다툴 때에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던지고 자신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신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모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났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며 그 고통과 그 신음 소리를 들었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가 붙들어서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듯이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거예요. 불신이 그냥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걸 하나 생각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 지금의 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모세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했으면 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의 바로왕과 맞서 싸웁니까? 하나님 군대를 주시든 뭘 주시든 뭘 좀 주셔야 안 되겠어요?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애굽 그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그 마음의 불신이 너무 커서 그들을 저는 건져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있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시면 그 반응을 겪어보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믿으라 진짜 기도하고 큰 결심해가지고 진짜 용기를 내서 예수 좀 믿으세요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했으면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하든지 그래 내가 꼭 교회를 이번에 같이 가볼게 이런저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와요. 도리어 네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냐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반응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넌 내가 주는 은혜를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지. 너와 같이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너 보이잖아. 마음 아프잖아. 가서 예수님을 한번 전해봐.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더 가서 빠르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말해봤자 안 믿을 건데 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믿지도 못하겠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모세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표징을 붙들고 구하고 붙들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4장 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아니 그렇게 막 나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라 할 때 막 준비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굳이 힘 빠져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모세를 사용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거라고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지팡이 아무런 힘도 될 수 없는 것 같지, 단지 너 몸 하나 의지하면서 양들을 돌보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 그것을 땅에 탁 던졌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이 환상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생생하게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팡이가 되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벌쩍 뛰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늘 사용하던, 늘 자신이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목동의 일들을 하고 있던 그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주신 것은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피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통에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할 때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요,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꼬리를 잡아라.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뱀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할 때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뱀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파라오들의 흉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 두상 같은 데를 보면 항상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머리에 뭐가 이제 조형이 되어 있냐면 뱀의 머리가 항상 이렇게 탁 꼬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말씀한 대로 붙잡으니까 애굽이 자기의 손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애굽을 붙잡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또 표적을 주죠. 너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멀쩡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딱 넣었다가 꺼내라 하고 꺼냈더니 멀쩡한 손이 들어갔는데 잠깐 나오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라. 넣고 뺐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니까 나병 자와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의 방법과 자기 혈기로서 하려고 하다가 망한 존재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목자로서 그냥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소유 하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신세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징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혹시 믿지 아니하거든 나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을,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손이 병이 들었다가 들어가서 나왔을 때 정상되는 것, 그리고 나일강, 그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징조일 뿐입니다. 실제로 애굽이 붙잡힌 것도 아니요, 모세의 삶이 지금 당장 40대의 몸으로 돌아가서 회춘이 된 것도 아니요, 그 머릿속에 능력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일강, 그 큰 나일강 가운데에 물 한 바가지 떠서 땅에 붓는다고 그것이 변한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라본 것은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변하게 한 꼬리를 잡았을 때 아무런 탈 없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병든 존재와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가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확신을, 증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상황이 변하면 할게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저 사람이 변하면 할게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상황이 되면은 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뭐가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징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모세는 다른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증거, 작은 증표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사오니 저에게 증거를, 제가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 모든 증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야기하기를, 가서 이제 백성들, 나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져 있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증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어요. 이제는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느냐, 이제 가라. 하나님, 가기는 가지만 제가 입이 뻣뻣해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너에게도 내가 할 말을 심어줄 것이요, 내 형 아론이 너보다 말 잘하는 거 너 알고 있지. 내가 아론을 붙여주고 아론에게도 말을 주며 네가 전한 말을 다 전하게 해줄 테니까 이를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을 아랬을 때 동력자를 세워주시더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약한 대로, 또 우리가 우리의 힘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력자로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이거 못해, 이 사람은 이거 나보다 이거 못해, 저 사람은 이거 나보다 이거를 잘하네, 샘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력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걸 못해, 왜 저 사람은 이걸 못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잘하는 건 내가 할게, 내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징조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네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만나셔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순간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그 포피라고 하죠, 생식기 일부를 떼어낸 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해서 모세를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모세가 아직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징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모세는 처음에 도피자로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서 대릴 사위처럼 살아가니까 자기 주장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를 탁 낳았습니다. 자기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낯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족들이, 장인어른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그래, 당신의 믿음을 존중한다, 할례를 행해라 하고 했겠습니까?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객이 되었구나 하고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너는 이제 장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언약의 백성인 정표를 이 아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연약함도 있지만 그 시보라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시보라는요, 모세의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는 나의 피난편입니다 고백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세가 다 갖추어지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 같고 위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